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들의 자식이나 부모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었나? 혹 이런 질문이 드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존재들이 결국 나라는 존재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그 나라는 존재를 부정해버리셨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존재를. 니네는 아니야 라고. 생명을 빼앗은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자식도 결국 나고요. 부모도 결국 나이고 재산도 결국 나예요. 그리고 내 명예와 내 인기도 납니다. 나.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나라는 존재의 유익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진짜 객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내 자식이 예수를 잘 믿고 일찍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죠. 객관적으로 사랑한다면 그게 자식이 제일 잘 되는 거잖아요. 얼른 하나님 나라의 그 졸업학점 다 채우고 영원한 행복만 있는 하나님 나라로 자식이 일찍 올라가는 게 제일 기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자식을 객관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의 인생 속에 쌓이는 그 어떤 스페시피케이션, 그 스펙보다도 그 자식의 올바른 신앙에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한시적으로 맡겨진 그 자식이 올바른 신앙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올곧게 신앙하다가 이 세상 소풍을 얼른 끝내고 진짜 그의 집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영생을 살게 되기를 염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객관적으로, 진짜 사랑으로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아직 이 세상에서 자식이 일찍 죽으면 부모가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들어보았을 망정 자식이 요절한 것을 기뻐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식의 신앙보다는 부모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자식의 세상적 스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내 만족, 내 기쁨이 중요한 거지 그 대상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관심 밖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도 항상 부모가 그를 좌지우지해요. 나니까. 내 건데 왜 네가 네 맘대로 네 삶을 살려고 하냐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나 부모가 천국에 가든 말든 내가 외롭고 내가 슬프니까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울어요. 근데 그게 죄입니다. 나 때문에 우는 거니까요. 그러한 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고 자기 성취라고도 하고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저마다 나라는 존재를 강하게 강화시켜 나가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요. 인생 전체를 거기다가 올인하죠. 그래서 인간은 주위의 모든 관계나 소유 등을 자아라는 울타리 안으로 흡수해버려요. 점점 나를 살찌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인간은 나라는 존재의 강함을 위해서 관계와 소유라는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속의 것들에 손해를 끼치거나 상함을 초래하는 것들은 즉시 경쟁자여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간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서 그분의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했나요? 기적 일으켜주고 빵 나눠주고 할 때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하니까 등에 칼을 꽂았어요.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나라는 그 스펙을 왜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그러한 가짜 신앙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걸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코앞에서 죽였을 때 여러분이 당신이 뭔데 내가 사랑하는 걸 죽여, 그리고 그분의 멱살을 잡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죽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거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니들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니넨 죽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 이게 나란 말입니다. 나의 육.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생명이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안에 쌓고 있는 모든 스펙을 포함한 육이라는 거예요. 육, 사르크스. 그걸 사랑하는 자, 그들은 반드시 죽어요. 그걸 모형화시켜 놓은 게 국가예요.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는 인간의 모습, 그걸 국가라는 단위로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국가에서. 갈대아 우루, 애굽, 여기에서 빼내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자체가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이 나라는 그 육의 나라는 존재의 확장으로 쌓아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폭격해서 떼내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시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 이야기는 한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간 사람은 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게 되나요?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유효한 말씀이지 어떤 특정한 부류만을 위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힘으로 나라는 존재의 확장으로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단절, 그걸 위해 예수님이 검을 갖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고 싶으시냐고요. 주님은 분명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화평케 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나는 화평케 하러 온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평화예요. 인간과 인간끼리의 평화, 화평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과 인간끼리의 화평이 뭐예요? 바벨탑인 거예요. 우리끼리 힘을 쌓아 화평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건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게 검을 주러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관계를 내 힘으로, 내 자아라는 존재의 확장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게 하냐고.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그냥 죽게 만드냐고. 요게 지금 그 관계를 내 힘으로, 나라는 존재의 확장으로 갖고 있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깨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매몰차지 않으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곳이 욥기죠. 하나님은 욥에게서 자식과 아내와 친구와 재물과 건강과 일을 다 뺏어버리세요. 욥의 코앞에서
그 자식들의 가슴에 칼을 꽂은 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가서 해봐.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입니다. 그때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하죠. 근데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지고 친구들을 포함한 세간의 평가도 자신의 기대와 엇갈리게 되자 어떻게 하죠?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해요. 그건 창조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칼을 드는 거예요. 결국 근사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전을 완전히 발각당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뺏어가세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네 본전을 보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자신이 무언가를 손해보았을 때조차 그 손해를 가지고도 자기의 영광과 만족을 챙기는 게 인간이에요. 욥기 서두의 욥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한다거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 희생을 하면서도 인간들은 주위의 평가나 인정을 기대하고요. 그게 아니라 해도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을 퍼부어서 자기 만족이라는 상을 스스로 챙겨 가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아실현이라는 명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챙기기의 달인들이에요.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의 자살 특공대, 그 순교자들 한번 보세요. 그게 인간의 자기 챙기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버려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다 존경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의 순교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옛사람을 살해당하는 것이지 스스로 죽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 정도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요게 만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순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죽음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 내놓는 게 기독교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인본주의 기독교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자로 바뀌어가는 걸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자기 챙기기를 하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조금 잘나면 잘난 척 하느라고 볼일 못 보고 조금 못나면 그 각자의 꼴 그대로 꼴값을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욥처럼 그도저도 허락되지 않는 완전한 상실의 상태로 몰리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의 본 모습을 직시하게 돼요. 어떤 모습이죠? 자기의 가치 챙기기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원망의 대상으로 끌어당기는 마귀적 본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근사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행위로 포장해 놓았던 자아를 낱낱이 해부당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 상실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악다구니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택 밖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등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스스로 발길을 돌이키게 되는 거고, 왜? 나에게 송은혜만 주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는 나라는 우상을 향한 사랑밖에는 없는 거니까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욥이 결국에는 자신의 본전을 완전히 폭로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귀로만 듣던 자신의 하나님을, 그 지식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욥기 전체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욥기 전체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욥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